고난 후에 그게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또 2절에 권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 가보시면 그들에게 강론할세, 또 9절에도 강론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가보시면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계속 바울 사도가 그 어간에 유두고란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아래 위로 전부 다 계속 강론할세 또는 권한 후에 이런 말씀들로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7절 9절에 나오는 강론하다라고 하는 것은 디일레고마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이런 거죠. 그리고 11절에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 호밀려온데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시면 권한 후에라는 두 단어가 반복되어 있어요, 그죠? 이건 파라칼레오인데 뜻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환하다, 초청하다, 권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 똑같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어떤 차이가 있어요. 소환하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봐, 앉아봐. 소환해서 훈계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너무너무 격려하고 그리고 애원하고 간구하고 그러니 이게 이 안에 함께 들어있는 복합적인 그런 가르침의 요소에 있어서 같이 들어있는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야단만 치진 않잖아요, 그죠? 야단을 치려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떤 면에서 애원도 들어있고 간구도 들어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입장이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전달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런 사람의 입장인 거예요. 내가 이 말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또 풀어서 설명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전달받거나 듣는 입장에서의 이 고난 후에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어떤 말로, 어떤 태도로, 어떤 감정으로 전하는가에 따라서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이 말씀이 들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달받거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만일에 본다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겠어요? 소환받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왜 나만 미워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초청한 것처럼, 그죠? 내가한테 이 말을 해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는 사람 참 없지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막 가르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삐딱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신을 향한 격려로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시작이네, 자신을 막 훈계하고 틈만 나면 막 지적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향한 애절함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내용과 태도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이 말을 하는 마음의 중심,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이건 듣는 사람이 아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듣는 것보다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말해도 아무 쓸데없는 말이 될 수 있고, 그냥 스치는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말을 정말 금과 옥조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야, 듣는 게 더 중요하고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훨씬 겸손해야 되거든요.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충만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말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감만 일으킬 뿐이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떤 말을 할 때는 참 사전에 기도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과 형편을 살피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게 곧 겸손한 거 아니겠어요? 말의 내용과 태도가 겸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피는 것 자체도 되게 겸손한 거다라고 또 깨닫게 되어져서, 야, 이게 듣는 사람으로서 내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나아야겠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겸손해야 되겠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더 충만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초등학생, 유치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키운다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 겸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충만할 수 없고, 그렇죠?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없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배나도 우리가 겸손해 있어야 하고, 배나도 우리가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가르치는 것들이 아무 효력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감동을 받거나 거기에서 깨닫거나 이럴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잔소리들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배나 더 겸손하고 배나 더 충만하고 배나 더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아무 효력이 없겠구나라는 부분 안에서 그냥 듣는 사람으로서의 준비, 이것이 권한다라는 말에서 또 뒤에 유두구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잘 듣질 못하잖아요. 참 잘 듣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은 늘려 있어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늘려 있고요. 그리고 때도 시도 없이 말하는 사람도 늘려 있어요. 얼마나 말하기를 다 좋아하고, 얼마나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가르치기를 다들 좋아하고, 얼마나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그죠? 근데 참 듣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잘 겸손하게 네 하고 듣는 사람은 바닷가에서 바늘 찾기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없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목사님 좀 봐요, 그리고 또 불쑥 찾아오고 그럴 때 항상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게 하나님 또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신가? 라고 할 때가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손님을 맞을 때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갑자기 목사님 한 분이랑 또 간사님 한 분이랑 막 이제 이 선물을 이거 해가지고 막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막 엽서 쓰고 막 이러는 어간인데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한 거예요. 또 시간을 여기서 또 한두 시간 뺏기고 나면 시간이 많이 없는데, 어제는 제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을 대화를 하는 중에도 가실 때까지 언제 가시나 이러니까 여러분, 제 대화의 내용들이 이렇게 좀 진중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아무래도 없겠죠, 그죠? 빨리 가셔야 빨리 나가는데 이런 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렇게 지내는 저를 보면서 오늘 새벽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요즘 좀 덜 충만하네 이런 생각했어요. 듣는 사람으로서 태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항상 전화가 오고 누구 온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또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말을 잘 듣게 도와주십시오 이랬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잘 듣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큐티하는 사람들은 목장에서도 잘 듣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제가 항상 우리 딸들한테 이번 주에 만났을 때도 딸들한테 아빠 좀 그래, 이거 좀 바꾸면 훨씬 좋을 텐데
그게 이제 리액션을 잘하라는 거예요. 리액션을. 막 여자분 셋이잖아요. 딸들이랑 아내랑 얼마나 자기들끼리 즐거운지 막 호로 깔깔깔 난리가 났어. 근데 너무 잘 들었거든요. 너무 진심으로 잘 들었는데 불만인 거예요. 왜 리액션을 안 하냐고 막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제 성품이 아니고 체질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훨씬 좋다니까 또 이제 연습해야죠. 차 안에서 혼자서 박수치면서 막 이러면서 참 진짜 힘들어요. 큐티 목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나랑 안 맞아. 진짜 너무 안 맞아. 아주 그냥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바꿨는데 또 딸들이 그러니까 또 그래야 되나 보다. 큐티 목회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듣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보다. 우리 교회도 듣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목장에 참석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놀라운 건 이분이 춘천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 형편들을 교회가 뭐 말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또 아무한테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말하면 또 이게 뭐 통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들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니까 야 세상에 목장에 나눈 모든 얘기가 그냥 엄난한 것까지 뭐 쫙 하나도 안 숨기거든요. 우리들 교회는 홈페이지에 그냥 그걸 다 전부 다 그냥 다 해요. 그걸 보고 이제 전국에서 사람이 모인 거예요. 야 이런 사람도 교회를 다니고 야 이런 사람도 교회에서 케어를 받고 이런 사람도 교회에서 살아나는구나. 야 이런 사람도 다시 회복될 것 같으면 나도 회복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저보고 항상 왜 그러지 않냐고 항상 오는 초원지기마다 평원지기마다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데 우리는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타이밍을 보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춘천에서 그걸 보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3개월 동안 5시간씩 혼자서 얘기를 했대요. 3개월 동안. 근데 3개월 동안 3개월이었나? 뭐 여러 사람이 5주 동안 그랬다는 분도 있고 뭐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5시간, 3시간 동안 혼자서 계속 말을 하고 모든 목원들이 그걸 다 들어준 거예요. 목장에 모이는데 한 사람도 말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 춘천에서 오신 이분만 계속 말을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그렇게 펑펑 울면서 고백을 하더래잖아요. 진짜 말을 하는 중에 깨닫고 말을 하는 중에 돌아가면 해결이 돼 있고 해가지고요. 자기의 모든 죄의 문제든 이분이 왜 왔냐면 바람이 나서 왔어요. 자기가 바람이 났어요. 근데 남편이 바람이 날 만한 남편이에요. 바람이 날 만한 남편이고 바람이 났어. 근데 이 바람이 난 남자는 또 너무 괜찮아요.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마음 때문에 삶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이걸 어떻게 토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잡을 어떤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와서 맨날 자기 재고백도 하고 기울어지는 마음도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걸 몇 시간씩 다 들어주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 바로 잡혔어요. 아무도 건면하지 않고 아무도 그게 틀렸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랬는데 말하다가 자기가 중심을 바로 잡고요.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근데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기도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말하고 싶을까요? 야 그게 아니란다. 너 일로 와봐봐. 야 너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맨날 남편을 바꿔달라 그러는데 야 나 참 네가 바꿔야 되는 거다. 얼마나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냥 기머거리처럼 듣고 계시잖아요. 기머거리처럼 그냥 기머거리처럼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듣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이 사람이 충만해야 되고요. 이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품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잘 듣는 남편이 되고 잘 듣는 아내여야겠다. 잘 듣는 어머니여야 되겠고 잘 듣는 자녀들이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참 듣지를 못하니 그래서 이 권한다, 강론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유념해서 하나님 제가 잘 듣는 자로, 더 나아가서는 가능하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도 말씀으로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으로 잘 듣겠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잘 안 들릴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제가 뭐 회개할 게 있나요? 라고 여러분 들리지 않는 그 자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아마도 여러분 나도 살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있지 않겠나. 근데 돌아보시면 우리는 가르치는데 얼마나 말하는데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애정과 열정들을 쏟아내는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달라지는 게 있던가요? 의외로 열매는 굉장히 적죠. 근데 잘 듣고 그리고 들은 대로 잘 그것들을 또 태도로 드러나고 하면 훨씬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듣는 사람이 많아지고 목장 안에서 듣는 사람이 많아지고 잘 경청해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잘 듣겠습니다라는 이 중심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3절 보시면 거기도 한 밑줄 그어 보십시오.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리고 또 6절로 가보세요.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스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리고 뭐 그렇죠. 그냥 뭐 지금 사도 전도 여행 중이니까 당연하죠.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또 여기를 오고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아침에 이게 눈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주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그냥 그것이 삶의 방향이고 목적으로 쭉 가시잖아요. 바울은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있던 저런 일이 있던 또 복음을 들고 그냥 가야 될 그 나라와 가야 될 그 도시와 끊임없이. 지금은 어디로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면 바울은 로마였었어요. 로마.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나라, 부강한 나라,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은 어떻게 하든 로마로 가서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 중심으로 이제 그의 중심과 삶의 모든 목적이 그 길을 향하고 있었고 이걸 중단하고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살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은 참 반대가 많고 그리고 우여곡절도 많고 그리고 마음의 낙담도 많고 여러분 항상 충만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때때로는 이게 복음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이 싫어지면 목장이 싫어지고요 목장이 싫어지면 교회가 싫어져요. 여러분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큐티 안 하면 그냥 불평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이 불평이 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도 목사가 불평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참 하나님과 잘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 있지 못할 때 근데 그런 때가 우리한테는 수시로 찾아오니까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흔들리죠. 동요가 있죠. 그분을 따라가는 삶에도 그렇죠? 남편을 향한 마음에도 교회에 대한 마음에도 항상 우리에게는 흔들림과 동요가 있어요. 동요가 있죠. 그러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와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맡기신 또 사역의 자리들, 내게 맡기신 또 주님의 교회, 거기에 대한 이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 걸음이 참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에게서 맡긴 삶의 방향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여러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너무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미울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방향들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갈아치우고 싶거나 바꾸고 싶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잘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절을 좀 보고 싶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소제목을 위에다 그렇게 달았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4개 지역 7명, 그렇게 소제목을 달았는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그 이름은 까지라고 다 있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아까지. 쉽지 않은 거죠. 아시아까지 가는 게. 그렇죠?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2사람이네요. 데살로니가 사람은 드베 사람 가이오하고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하고 드로피모, 이렇게 7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기를,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고 맡기신 삶의 자리 끝까지 함께 가고 맡기신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가고, 맡기신 교회와 사역과 끝까지 함께 가고,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부담을 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감동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사람, 말씀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샀는데, 말씀을 큐티하다 묵상하다 마음을 샀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산 것이 내가 내 재정을 쓰는 이유가 되고, 내 삶을 쓰는 이유가 되고, 내 시간을 쓰는 이유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진짜 보람찬 하루가 돼요. 그게 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내 삶을 가져가는 거죠. 목장 중에도 교회 중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유독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참 좀 없이 사는 것 같다, 되게 힘이 드는 것 같다. 그냥 괜히 그에게 그냥 반찬거리라도 하나 해주고 싶고, 밥이라도 함께 사고 주고 싶고, 그냥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여러분 참 많이 차이, 어떤 사람은 잘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돌부리에 잘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툭 자빠지고 저기 툭 자빠지고,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잠깐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이 있죠. 마음을 사는 거죠. 제가 마음을 사면 그냥 그렇게 또 커피 한 잔도 하고 밥 한 끼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사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사야,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멕시코 선교 갔을 때 멕시코는 여러분 유적지들이나 볼만한 게 다 산 위에 있어요. 차를 타고 산을 삥삥 돌아가던가요, 도로가, 아니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왜냐하면 산이 비탈진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꼭대기를 올라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보고, 그러고 이제 내려오거든요. 이게 산 위 꼭대기 주차장에서 한 9살쯤 됐을까요? 너무 천진난만하게 웃고 인사하고 하는데, 버스를 타는데 제가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버스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 내려오면 여기 서서 버스 지나갈 때 인사를 하고, 그 다음 길에 내려오면 거기서 또 서서 인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가는 사이에 얘는 그 300m 길을 그냥 달려 내려오면서 서 있다가 버스 지나가면 인사하고, 또 서 있다가 버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정류장에 걔가 서 있는 거예요. 버스보다 빨리. 그리고 걔 뒤에는 4살, 5살 이렇게 보이는 코 찔찔 흘리는, 그냥 옷을 제대로 입은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아이들이 후 불면 그냥 쑥 뽀개질 것 같은 이상하게 만든 나무젓가락 같은 그런 거 만든 걸로 가지고 그거 사달라고. 걔들이 벌지 못하면 그 집이 먹지 못하는 멕시코 원주민 인디오들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샀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일부 2년을 쪼개서 내가 이 원주민 아이들을 위해서 제 삶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멕시코 그 길로 2년 간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때 마음을 잘 못 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중간중간 한 번씩 한 2달씩 갔다 오면 은퇴하고 안 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잔머리도 굴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마음을 사야 함께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말씀의 깊음, 그리고 기도의 깊음, 예배의 깊음 속에 들어갈 때 마음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덩근덩 이러고 신앙생활 갖고는 마음을 잘 못 사요. 마음을 사면 되게 감사하고 기뻐요. 그리고 재미져요. 신앙생활이 재미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깊이 서시면 마음을 살 수 있어요. 교회 마음도 좀 사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에 대한 마음도 사야죠. 그냥 교회 오고 싶고, 그죠? 목사님이 목회하는 걸음을 같이 함께 가고 싶고, 그래야 여러분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지 않겠어요?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그럼 여러분, 이게 애정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마음도 사고, 목장에 대한 마음도 사고, 목자에 대한 마음도 좀 사고, 서로 목원들끼리도. 여러분, 그건 그를 위해 중보할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마음을 못 샀다는 얘기는, 목사에 대한 마음을 못 샀다는 얘기는 저를 위해 기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사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5절 보세요. 먼저 가 있어요. 그들은 먼저 가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을 사서 함께 가니까 먼저 가는 거예요. 목사보다 먼저 가는 성도, 목사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는 성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항상 남편을 기다려주는 거죠. 남편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빨리 와, 제가 걸음이 빨라요. 그러면서 항상 그래서 뒤돌아봐야 돼요. 아내하고도 갈 때 제가 막 먼저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사서 함께 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두고 있잖아요. 유두고 9절에 보시면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그죠? 윗다락, 8절은 윗다락이라고 되어져 있고 9절에는 3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3층에서 떨어졌으니 등불을 많이, 여러분 이걸 이제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환경의 문제다. 3층이고, 그 다음에 등불을 많이 켰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이제 많이 생기면서 그것이 이제 사람들을 졸리게 만들었다. 환경의 문제를 따지는 거죠. 두 번째는 듣는 사람, 유두고의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유두고가 깊이 졸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깊이 졸았어요. 9절에 보시면 유두고란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야, 말씀을 듣는데 왜 조나? 듣는 사람 문제다. 근데 여러분, 창에 걸터 앉아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졸리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에 걸터 앉았으니까 여러분, 유두고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유두고의 이름 자체를 보거나 그의 배경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이다라고 보거든요. 하루 종일 몸으로 일을 하고 왔으니 이 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래서 바람이 통하는 창틀에 걸터 앉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도 졸음을 못 이겼어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립 떨어진 건들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그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 구절을 가지고 그냥 기절한 거다, 유두고가.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의사 누가예요. 의사 누가가 여기 대보고 의사의 의학적 진단으로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죽은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듣는 사람의 문제다. 근데 세 번째는 이 바울이 문제다.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이렇게 깊이 졸았을까? 얼마나 오래 했으면 보고 일하다 온 사람들이 조는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그죠? 남규 목사처럼 얼른 끝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안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눈치 코치 아무것도 없어, 이분이. 근데 왜 그랬는지 정황은 아시겠죠?
너무 일정이 급했어요. 내일 당장 가야 되는데 너무 전해지고 싶은 것은 많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 밤을 꼬박 새면서 말씀을 전하는 열정으로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창가에 떨어서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계속 묵상을 하면서 보세요. 죽었는지라, 그리고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여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리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그런 다음에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잖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어떤 게 하이라이트죠? 바울 사도가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그 대목이 하이라이트예요. 손을 얹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라. 이게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게 쏙 빠져 있어요. 이게 쏙 빠져 있는 대목이 여기 외에는 없어요. 다 살리는 장면이 하이라이트로 부각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 강조하고 싶은 게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걸 강조하지 않으면 뭘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 이게 이제 묵상의 저는 지점이었어요. 말씀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지? 뭐기에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을 쏙 빼버리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은 마음을 사서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바울은. 그렇죠? 그 좋은 배경과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자기의 사회적 위치, 모든 걸 다 내버렸어요. 그 잘 사는 부자였던 아버지, 그 모든 재산도 포기하고 텐트 메이커로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그냥 사역을 하는 이런 삶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샀죠. 자, 7명 아시아까지 따라가는 사람, 먼저 가 있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한 이 사람들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샀어요. 그래서 그들도 바울 사도처럼 자기의 삶을 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유두고라는 이 사람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여러분 그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너무 졸리니까 창가에 앉아온 거예요. 그리고 졸다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이렇게 삶중에서 떨어져 죽는 것 같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거라고요? 그게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죽었어요. 아니 그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이라이트 부분은 쏙 빼고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죠? 비록 주님을 따라가며 삼중에서 떨어져 죽는 것 같은 우여곡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으나, 야 그게 죽는 게 아니라 그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믿음이 그들을 사로잡아 주지 않았겠는가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떨어져 죽는 것 같은 그런 우여곡절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죽으라고 오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는 살리는 사건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건을 겪은 유두고, 이 사건을 겪은 이 사람들 안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사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구속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선물 같은 거예요. 떨어져 죽은 것 같다고 거기서 절대 여러분 물러서는 걸음이 없이, 바울 사도가 로마를 향하여 갔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걸음에 멈춤이 없이 잘 걸어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사람이 되시고 잘 듣는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도 유두고처럼 떨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고치시고, 말씀이 나로 잠잠하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 나를 잘 듣게 하는 사람,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게 하여 주셔서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명단 7가지 기도 제목, 어제 기도 제목 하나 더 보탰어요. 8시 기도회 하면서. 뭘 보탰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이번 주 한 번 오고 끝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광고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그때 꼭 한 번만 좀 더 오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추수감사주일 한 번 더 와서 복음을 한 번 더 듣고 정말 그들이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7번째 기도 제목으로 추구합니다. 아시겠죠? 주여 한번 부르고 꼭 이름이라도 불러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